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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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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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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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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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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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사람의 소리,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기계를 통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나타내는 이 소리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이기에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시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나 그 밖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그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불안한 생활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드리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그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느냐, 산을 오를 때에 무엇이 어떤 동물이 내 앞에 나타나느냐, 무엇이 내 앞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들이 다 다르죠. 좋은 것이 나타나면은 그저 불안하고 염려,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뜻밖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인고 하면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통곡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고서 자기 소원을 넣고서 팍 기도합니다. 자, 이 통곡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가 정들었던 것인데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소리지며 나갔습니다. 이 마귀를 정복하고 자연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보고서 겁을 먹었었지만은 예수님은 잔잔케 자연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국한해 가지고서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동질성을 느끼지 못해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불가분리의 역사예요. 꼭 하나님만 창조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이 마귀를 정복하고 자연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명령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 명령하는 그 큰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큰 소리로 명령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대개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 이 소리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쳐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아무 때나 큰 소리 치면은 큰일 납니다. 옛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생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최걸령 목사님이에요. 무식하다고 소문난 분이 아닙니까?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대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식하지 않고 많은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면 지식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필요 없이 예수 전다. 그렇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1.16도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 나와요. 우리가 알면은 가감이 돼 버려요. 안 그래요? 지식적으로 분리를 해요. 자꾸 성경 말씀을
이 학자들에 통해서 찢어 발견하여 다 그걸 가지고 생활합니다. 뭐 유식한 척하고 막 학설을 막 주장하고 세미나를 벌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응?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자연 생산된 음식을 먹으면 참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서 가미를 시키니까 문제예요. 양념 이거 뭐 전부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해롭다고 다 아는 것이 뭡니까? 가미시키는 식품이에요. 응? 전부 가미시킨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글자를 조그맣게 써놔가지고서 깨알같이 써놨는데 그걸 알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달콤하고 맛이 좋으니까 털어놓고서 몸에 좋은 줄 알지만은 그것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시 생활에서 열심히 살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서도 몸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도시를 떠나서 다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왜? 자연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를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퍼집니다. 머리를 쓰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자꾸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 그런 거 없어. 가다가 툭 뜯어서 먹고 그냥 된장 하나 발라서 그냥 써 먹고. 근데 우리 일반 이 도시 생활은 어때요? 전부 양념을 막 이것저것 많이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으면은 맛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실제 그 음식 자체를 통해서 맛을 내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이 가미돼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에 끌려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 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신만만할 때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큰 소리를 치느냐?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참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지만 그건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느끼고서 정말 뭔가를 체험하고 나서 큰 소리 치는 것하고 그냥 배워서 큰 소리 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면 뭐 다른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죠. 믿는 사람의 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거리나게나 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신용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서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해도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건. 근데 별거 아닌 성 싶은 일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발단이 참 중요합니다. 실패했어도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실패가 자극제가 돼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고 더 연구하게 만들게 되고 발전하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 주저앉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참 여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게 붙게 되면은요 더러운 생각만 해요. 더러운 말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대단한 놀라운 역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역사는 귀신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나갈 때에 통곡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통곡하겠어요. 사람도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통곡하잖아요. 막. 예? 두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돼도 놀라지 않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의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놀란 상태에서 증거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놀라게끔 됐어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질 않아요. 실감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래 이 찬송도 보면 우리 영혼이 하는 것은 놀랬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잖아요. 해방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막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막 그냥. 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틀려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이 틀려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먹히겠거니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듣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멋있게 해서 증거한다고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황상 여건이 바빠서 못 가게 초청을 받은 나라이지만 못 가게 될 때는 대통령은 못 가지만 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대국에서는 그 특사의 말을 전달할 때 듣습니다. 예? 듣는데 묘한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내서 대신 전달하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사 입장에서 내가 증거하나 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감해서 증거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하, 내가 대신 말하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익히 듣는 거예요. 다르죠. 엄청나게. 그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듣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27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해도 느낌이 틀려요. 다. 색스폰은 하나인데 10사람이 그 똑같은 색스폰을 불게 되면 똑같은 소리가 안 나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묘하죠? 똑같은 노래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똑같이 느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씀도 그래요. 수많은 사명자들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기는 이야,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르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 같은 일을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고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저기 가보니까 엄청나더라. 뭔데? 하고 와서 봤을 때 오, 진짜 그러네? 그건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게 없어. 응? 말씀은 내가 배워서 교육받아서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달고 다른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놀래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배운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루하루 체험한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만 열심히 달고 달아서 그냥 그것만 아주 그냥 녹음기처럼 막 증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느껴요. 듣는 사람이 벌써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세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기쁨의 역사입니다. 기쁨. 야,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고요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냥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요. 사람들의 정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기쁜 소리가 옛날과 같이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껄껄 웃어대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응? 나왔어, 왔어 하면 끝나버려요. 그 서로 눈치만 봅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이것이 전쟁의 화살이 됩니다. 야, 참. 이 복음의 역사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예? 기쁨도 급수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큰 기쁨이라서 큰 기쁨. 응? 웃음도 급수가 달라요. 보통 살짝 입꼬리만 움직여서 웃는 웃음이 있고 이빨 한 개만 보이면서 웃는 웃음이 있고 다 틀려요. 그게. 응? 입을 가로막으면서 박장대소하는 웃음이 있고 바닥을 치면서 웃는 웃음이 있고 웃음이 다 틀려요.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어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매일 참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기 차리기라든가 하면서 보면 이야 이거는 뭐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그냥 막. 그 상황 따라서 깔깔대고 웃고서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약 중에 제일 좋은 특효약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흑암이 쌓이는 거예요. 이 기쁨은 쌓여 있는 흑암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가끔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씀했죠. 왜 박해를 받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박해받으면 전부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짜증이 나죠.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은요 돌로 쳐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감정이 탁 나가요. 네가 왜 나를 괴롭혀?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그래? 감정으로 탁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귀신들에 잡힌 사람들은요 더러운 일만 해요. 이 귀신 잡힌 사람들 보게 되면 특징이 침을 많이 뱉습니다. 탁탁 받대요. 팍 가래 막 팍팍 해요. 그럼 침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아주 약입니다. 침을 뱉지 말고 삼켜야 됩니다. 이 침이 안 나온 사람은 벌써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몸에서 침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것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 침을 많이 뱉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염이에요. 침은 삼켰을 때 그것이 약이 됩니다. 침이 음식을 삭혀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래 꼭꼭 씹으라는 뜻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음식,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을 때도 보면은 되게 고구마 먹다가 막 목 맞춰가지고서 막 그거 한 사람 있지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빨리 먹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침으로 꼭꼭 삭혀서 씹으면 절대 그런 일 안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이게 나와요. 절대 세워라 가거라 하고, 이빨 빠진 할머니가 시골에서 그 고구마 하나 잡고서 그냥 하루 종일 씹어하는 것처럼 침으로 삭히 씹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뱃속에서 불평불만 안 오고, 음식 빨리 먹으면 뱃속에서 불평불만 안 해요. 꿀꿀하고. 침으로 천천히 삭히면서 씹어봐요. 왜 얘들이 불평불만 해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편안하게 지내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기쁨의 복음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대화를 벌여야 돼요. 복음이 아닌 내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싹 달아나가요. 달아나 버려요. 내가 복음적인 말을 해보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사적인 일. 아주 흑암에 잡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뭔지 저 사람은 참 그 대화 속에 기쁨이 있더라.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듣고 싶어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소망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이 복음의 대화예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대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건. 늘 즐겁고 기쁜 대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는 이 귀신들이 기겁을 하고 큰소리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체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